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주의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당당하고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하면 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이게 이제 한 권이고, 또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본다면 사무엘상하하고 열왕기상하를 다 합쳐서 합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기상하가 있잖아요. 역대기상하는 사무엘에서부터 열왕기까지의 기록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그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로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서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역대기상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왕국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요 이름 딱 보면 나오죠. 사무엘. 네,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무엘은 전반부에 이제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왕들의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잘 없어요. 이 그림이 아마 버스 기사들 뭐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이게 조슈아 레이놀드가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린 사무엘.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그린 렘브란트. 렘브란트 맞나? 그림 모양이 렘브란트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이거 그림을 바꿨나 봅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올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반 호르스트의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 그림 한번 봤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 상서 하면 이렇게 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 사울, 세 번째는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나누는 중에 이 세 인물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사무엘상 7장 읽겠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때요? 사무엘상 7장을 읽으면 마치 사사기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린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럴 때 에벤에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가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참된 왕이 필요한 백성입니다. 참된 왕이 필요한 백성.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나아가서는 이 열왕기 상하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2장이니까 한나의 기도이거든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인데 요거 조금 더 이따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봅니다. 여기서 그냥 기억할 것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뿔은 이 영광과 권위를 말하거든요. 권위를 높이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것도 여호와께서, 왕을 높이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의 배경을 보면 우선 사사시대의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인도하셔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통일 왕국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쓰시거든요.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사울, 세 번째는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부분들이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떡 하고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낙하산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혼란을 극복할 참된 지도자가 요구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 그리고 왕국을 여는 자로서의 사무엘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5장까지인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왕, 사람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윗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은 이 사무엘 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제일 멋있어요. 자, 이 세 명은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겹쳐요. 심지어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중첩되고 사울과 다윗이 중첩돼서 역사 속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역사적 흐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을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셨어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아주 유명하지요. 한나의 기도.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사람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수님 빼고는요. 그런데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 2장 통해서 기록해 두십니다. 먼저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상문 집사님 읽어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정말로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자라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잘 그렸지요. 자, 거기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로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 김수홍님 읽어주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 안에, 기도의 고백 안에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 그리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는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이 7을 낳았다.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이 쇠약했다. 좋았던 것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던 것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게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여호와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이스라엘 왕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전체, 사무엘하까지 전체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낮추어서 왕에서 떨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무릎 꿇어 대적으로부터 도망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 열왕기와 사무엘기에 나오는 왕들의 모든 삶을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죠. 열왕기 보면 사무엘은 좀 덜해요. 사무엘 상하는 좀 덜해요. 그때 사람이 이제 왕이 3명밖에 안 나오니까 좀 덜하죠. 하도 이제 솔로몬까지 나오니까 크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가면 진짜 열받아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왕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왕의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메시아, 진정한 왕, 사람 왕과 전혀 다른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한나의 노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나, 정말로 작은 여인 하나, 그 하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를 딱 요약해내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노래를 한번 집에서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셔도 되고요. 내 목소리로 또는 내 어투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정말로 귀한 고백인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느냐? 어두운 시대의 소명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의 소명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 3장 1절입니다. 홍은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정말 다른 게 희귀하다면 이해가 돼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희귀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야, 뭔 열심히 있어서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냐. 참, 너도 대단하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드라마나 봐라. 오징어를 보든지. 그런 말 안 해요? 니도 참 대단하다. 이런 말 안 해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제가 잘생겨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뭐 사랑스러워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목사님 입에서 1시간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왔다. 아니, 가끔 한두 번 나왔다.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엘리 시대의 성전에서, 아니, 엘리 시대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희귀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두운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에 몇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을 정한 시간에 읽어야 되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또 왜 사무엘이 어두운 시대에 살았느냐면 축복이 없었어요. 4장 10절 11절인데요. 김재현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네,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그냥 전쟁에 단순히 패한 것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회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 기회를 빼앗겼다고요.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보겠다 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어깨에 메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회도 빼앗기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은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패한 시대.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그래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3장 19절인데요. 우리 양 권사님 읽어주세요. 양인남 권사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3장에 보면 아주 마음이 흐뭇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어린 사무엘이 나오는데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쭈루룩 갔어요.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 여기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은 그냥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 읽었던 7장 12절의 말씀이네요. 이거 뭐 딱 우리 허윤행 집사님이 딱 읽으셔야 돼요. 이건 7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고 우리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이스라엘 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대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승을 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돌을 세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서 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았는데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특징은 왕을 세운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왕을 세운 것에는 정말로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지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구나. 착각이지요. 그들의 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모자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수를 한 것들도 이유로 작용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지요. 이게 이제 왕들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구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다. 나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지요.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두 번 다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기업의 지도자 곧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똑같아요. 16장 13절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누구예요? 다윗. 네, 다윗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참 사울과 다윗이 다르잖아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의 길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사무엘을 정리하면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시다이지요. 그래서 그는 순종,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에서부터 순종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의 선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 정말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사람이 대비되는 사람, 불순종의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도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좋은 편에서도 인간적인 왕이었고 나쁜 편에서도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먼저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준수한 소년, 9장 2절이네. 이상분 집사님 읽어주세요. 미안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은 준수했다 그랬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머리 하나만 크면 20cm 차이 나고요. 어깨 하나 크면 30cm 차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한 170cm가 그 보통 키라고 생각하면 30 더하면 2m가 되잖아요. 얼마나 컸습니까? 준수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왕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이 정말 오히려 독이 되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불순종의 사람 사울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사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양영남 권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무엘이 약속했어요. 오겠다고. 그런데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지만 그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있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에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15장 30절에 있는 일인데요. 우리 홍은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앞과 뒤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뭐냐면 사울이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면 그 다음 뭐가 회개가 나와야 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먼저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청하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회개하지 않고 뭐부터 걱정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 왕으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걱정합니다. 결국 뭐까지 이용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의 삶의 특징,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인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그래서 그 약점은 그를 점점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인데요. 김재현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실 그때에 좋은 것들은 남기고 나쁜 것들은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취사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 내 마음에 맞아, 내 생각에 맞아. 그럼 순종하고 이건 아닌데 내 생각을 따라야지. 네,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은 안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데 어디까지 대항하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대항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왕,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수홍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삼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좋은 뜻으로 주목하지 않고 요거 봐라 하고 시작해서 미움이 쌓여가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그림들은 대개 뭐가 있느냐 하면 손에 창이 들려 있어요.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자꾸 던졌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그려놓은 그림들에 보면 다 이 창이 들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이런 일까지 합니다.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허윤행 집사님 읽어주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멘.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아무도 죽이려 하지 않으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을 죽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죽이느냐 하면 85명 한 집안 전체를 죽입니다. 이유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까지 죽이는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고 또 죽이려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자로 결국 그가 전장에서 불행하게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울왕과 다윗의 그림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있지요. 자, 그래서 사울을 정리하면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의 길로 이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저주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사울 같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 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옛날 번역으로는 마음에 합한 사람, 베트남어로 푸허비입니다. 푸허.
딱 맞다, 이게 딱 맞다, 하나님. 그래서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집착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했어요. 참 이건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축복받은 성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 17장 45절 그리고 47절입니다.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는 것이냐면 골리앗에게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의 관점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참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다윗 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대한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가 들고 있는 칼, 네가 들고 있는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네,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경험, 어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 경험은 오늘의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우는 자,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사울과의 관계에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정말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4장 10절 우리 양흥남 권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이 정말 딱 다윗 앞에 있었어요. 칼을 들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고생 끝이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고생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이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들어 칼을 들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한 번이었습니까? 아니요.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앞에 두고도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생각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행동, 그 중심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보시니까. 꼭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왕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사무엘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왕은 백성의 필요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참된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에 사람 왕이 없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람 왕이 있을 때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가지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다든지 세상의 돈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나에게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 왕이 없을 때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열왕들이 있었던, 여러 명의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이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읽어야 될 거, 인간은 유한합니다.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참된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참된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를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죠? 첫 번째는 사무엘, 사무엘. 어떤 사람 사무엘? 기도하는, 순종하는 네. 사무엘. 그렇죠. 어린 기도하는 사무엘. 사무엘의 그림인데 어린 사무엘이죠. 네,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사무엘. 두 번째는 사울왕이죠. 어떤 사울? 불순종한 네, 불순종하는 사람 사울. 불순종의 사람 사울. 세 번째는 다윗왕인데 어떤 다윗왕? 하나님 마음에 믿음에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특징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모음 퀴즈예요. 이 기가 막힌 모음 퀴즈가 나와버렸어요. 세상에. 에벤에셀. 네. 야, 정말 잘한다니까요. 에벤에셀. 저는 이거 모음 퀴즈 딱 만들어서 이야 기가 막힌데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맞히셔서 덜 기가 막히네. 에벤에셀입니다. 두 번째 초성 퀴즈입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믿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